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예수님을 잘 믿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천국에 가면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결혼이 없어요. 또 천국에서 없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정말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든지 이런 것은 천국에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대학도 없을 것이고 회사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천국에 가면 꼭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이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음악의 아름다운 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화음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할 것이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경험하는 예배는 조금이라도 심심하거나 따분하거나 힘들고 견뎌야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광에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이 천국에서도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가운데 기쁨을 맛볼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배 위에 다른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 쾌락을 느끼며 살아간 사람들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맛보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더할 수 없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 경험하지 못한 그 이상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참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너무나 자주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에서 가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예배의 모든 순서가 있지만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는 기도라든지 찬송이라든지 헌금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날 미워하는데 애써서 만나서 감정을 소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격체, 우리가 가진 인격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세요 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요, 화려한 건물이 없어도 되고요, 이런 조명이 없어도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고 초라한 사람들, 초라한 건물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개인적으로 선물 받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성경책을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눈물을 흘리고 어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책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참 수많은 책을 썼어요. 그분 쓴 책 중에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분이 아프리카 사람 성도들과 미국 성도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은혜를 받느냐, 어느 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냐를 비교했어요. 아프리카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눈먼 자들 눈을 뜨고 안전병 자들이 일어나고 걷게 되어지고 길 모든 사람 길을 걷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서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겨우 뭐 이빨 아픈 사람 이빨 낳는 정도, 감기 걸린 사람 감기 낳는 정도, 그 정도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놀랍게 나타나고 미국에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을 조사해 봤는데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프리카 성도들은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말씀 사역자가 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병자들이 치유받고 귀신을 따라가는 역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성도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 성도들은 저 사람 출신이 어디야? 저 사람 학벌이 어디야? 저 사람 집안이 어디야? 저 사람 외모가 어때? 하면서 외적인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따지고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평가하고 저 사람 못한 사람이야 하니까 그보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은 전하는 자가 어떤 사람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받겠다 그런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 지역사 일어날 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마가복음 6장 1절 6절 말씀에 기록하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저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저의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아니냐? 그게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회당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선지자는 자기의 지방과 친척 외에서는 인정받지 않은 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땅에서 아무 기적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만 고치시더라. 그리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 기적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기적을 행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기적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지금도 누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무슨 차이인가 하면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은 설교가 좀 시원찮고 음악이 조금 화려하지 못하고 교회 건물이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한다 그 사람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건물에서 화려한 음악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자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사모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 예배자는 무엇인가 하면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하는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이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근데 항상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설명할 때 이 마르다의 특징을 오늘 2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성경은 늘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들 때에 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는데 이 마르다의 모습을 40절 설명하고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에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항상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후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접할까 하면서 마르다는 항상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마르다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청소하는 사람들, 안내하는 사람들, 주차 공사하는 사람들, 또 식당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파트가 필요하죠, 여러분. 교사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필요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일하는 사람 적어도 되지만 큰 교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시험이에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르다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항상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나처럼 일하지. 그렇게 항상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마르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대접할까 하면서 분주하게 일하는 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누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 대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배가 굶은 채로 또 길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음식을 대접하는 건 너무나 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중요한 건 잘했지만은 그 후가 문제예요. 자신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여기 열심히 일하는데 저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있어요. 저 마리아한테 일을 하는데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마르다는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봉사하는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마르다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도 설명하고 있죠.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주의 발 아래에 앉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사람들에게 누구의 발 아래에 앉는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의 자세를 드러난 행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요 항상 선생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항상 선생님 발 아래에 머무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한테 배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발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마리아는 듣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요, 지금은 좀 다룰 수 있겠지만 제가 어릴 때 늘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들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앞자리에 앉는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때로는 선생님의 이 로얄 제리가 그 앞에 튀기도 해요. 분필 이 책방 닦다 보면 또 칠판 안에 이 분필가루가 그 학생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자리에 앉는 아들이 항상 선생님의 말에 집중을 하고 공부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들은 늘 하는 건가 하면 앞자리는 금자리, 그 다음에는 은자리, 그 다음에는 동자리, 그 다음에는 잠자리. 이렇게 저 멀리 가면 선생님 말에 집중하지 않고 애들이 늘 잔다고 뒤에는 잠자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를 사모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하면 그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앞자리, 뒷자리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큰 교회는 앞자리, 뒷자리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 성도들은 항상 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뒤에 앉는 사람들은요, 이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성도들이 뭘 하는가 보여서 주의가 분산되죠. 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귀에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뒷사람 시켜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자기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 사모함을 가지고 항상 앞자리를 앉으면서 그렇게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참 예배자의 자세는요, 불평하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2장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또 순전한 나들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드 한 근은 나중에 말씀 보면 가룟 유다 말 들어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300데나리온 하는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달 1년 품삯입니다. 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만큼 이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있는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낭비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나중에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의 발에 붓는 이 비싼 낭비를 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로 예수의 발에 이 나드 한 근을 부었을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라는 것이죠. 뭐가 아깝겠습니까? 오빠가 죽고 나면은 이제 딸랑 자기 언니와 자기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 다 안 계시고 거기다가 오빠가 부모 역할을 했는데 그 오빠마저 죽는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유대사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쩌면 자신이 모았던 전 재산과 같은 그 나둔한 건 300데나리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 팔에 붓는 이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머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해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제 곧 예수님이 죽겠구나 하면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형식을 가지고 그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예수의 말씀은 이 마리아의 믿음을 깨뚫으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곧 죽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머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들이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려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느냐. 이것을 팔아다 가지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성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발에 붓는 거 부어지면 다 낭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게 되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을까요? 너무나 합당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할까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며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게 되어지면 이제 나의 꿈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나 라고 생각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인정받아가지고 돈을 맞는, 재정을 맞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점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말씀에 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이제는 내 꿈이 다 사라지는구나 하면서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받고 대장무리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은 30냥은 12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에 비하면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돈의 3배가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의 팔에 부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가룟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 곁에 머물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그는 은혜에서 멀어진 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멀어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 머물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3대, 4대, 5대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에 멀어지면, 내 자신이 예수님 말씀에 멀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나의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삶이냐, 예수를 향해 나는 삶이냐, 예수를 향해 나지 않는 삶이냐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 잔치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하면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할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서 잔치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이 예배는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일을 마치고 살아가야 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단지 주일만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 향기 풍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붓고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비싼 향유만 예수의 발에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여인의 상징이었던 그 긴 머리를 가지고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싼 향유이기 때문에 이 냄새가 아마 집안에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퍼진 이유는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았어요. 향유가 머리에 묻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가 집 안에 주방에 가고 거실에 가고 안방에 갈 때 향유 냄새가 마리아를 통해서 집안 곳곳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향기 풍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때에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몸에 배긴 그 은혜의 향기, 예수 믿는 믿음의 향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 퍼뜨려지고 예수의 정의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약해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주일과 나머지 6일이 너무나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 주일은 예배드리고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일주일의 삶은 전혀 예수 믿는 사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 향하여 욕하고 너희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 그 정도로 우리를 핀잔도 핑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예배를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퍼지는 이 예수 향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동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이 예수의 증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 과거에 신보라 양이 있었습니다. 이 신보라 양은 거제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개그를 했는데 한참 인기가 좋을 때 많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
개그맨 신보라 양이 받았던 이 수상 소감이 나옵니다. 어떤 소감이 있는가 하면 크게 두 가지 소감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소감입니다.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예능 부분에 상을 수상했는데 이 상을 받을 때에 신보라 양은 일반적인 멘트를 했어요. 자기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의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보라 양이 KBS 연예대상에서 여자 예능 부분에 우수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소감할 때에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런 공식적인 수상의 장면 소감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보라 양이 이 수상 장면에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핏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소감으로 말을 했지만 이 신보라 양처럼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핏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 신보라 양은요 사실 엄청난 안티팬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방송 연예계 적극적으로 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금은 결혼하고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다는 그런 유튜브 소식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상 소감을 했던 것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유튜브에 다 삭제됐어요. 왜? 그 정도의 충격적인 이 기독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신보라 양이 핍박을 받을 줄도 각오하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결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나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고 또 세상에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